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446장입니다. 주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99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11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 드리셨고 3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7월도 가족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7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7월 한 달도 가정과 직장 주님 함께 하소서.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종들은 이제 둘로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긴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완성되어질 속히 일어날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냐면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하루, 시간들을 지나가고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났으나 당시의 성도나 지금의 우리 모두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문명도 발전했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으나 그렇다고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속히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 생명을 누리게 되는 복된 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은 최후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이 계시의 말씀이 바로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라고 근거 없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매체들, 현실들, 자기 개발서들, 수많은 책들,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마지막 최후 심판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어설픈 위로가 아니라
참된 소망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가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시록은 미래에 초점을 두는 책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둔 책입니다. 현실의 소망을 주는 말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오늘 1절 말씀처럼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더뎌 보이나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나의 속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히로 이루어질 말씀들입니다. 베드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두 가지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 요한은 이것들을 자기가 본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요한의 증언 방법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자기가 본 그 삶의 증거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이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면 구약이거든요. 그 구약의 근거에 풀이하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구약이 정말 수백 번 넘게 직접 인용되거나 은유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404절 가운데 278절이 한 번 혹은 그 이상 구약 구절을 언급하고 있거나 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인용, 은유 다 합쳐서 1000곳이 넘는 것이 1000곳 이상이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구약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따라서 요한의 증언은 이제 구약의 지식과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들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통해 이해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상상력과 감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보시면 이제 편지가 시작됩니다. 발송자는 요한입니다. 7교회 편지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수님,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령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5절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셔서 하신 일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자신의 이름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해방자로서 더 이상 멍에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죄에 대한 멍에를 매지 말고 해방해 주셨으니, 오늘 말씀에 해방해 주셨으니 해방자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심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6절의 고백처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방자로 사십시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잠언을 보시면은 2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짓는 죄를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는데 의인으로 칭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방자가 멍에를 맨 자로 살아가고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서 내 자신을 잘못된 가치 판단으로 깎아내리며 허무하게 어리석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뭐라 하는 이야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요, 나의 형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핀잔을 주고 뭐라 하는 사람들의 언어에는 그 알을 바탕으로 한 사랑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고 속이는 사람들의 이야기.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왜 그 정도밖에 못 사냐고, 왜 그렇게 한심하고 어리석고 너의 삶을 보라고, 도대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행복하냐고. 그러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이전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해방자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넘어와서 아까 언급하지 않는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읽는 자는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듣는 자는 헬라어 원문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모인 상황에서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나머지 회중은 들었던 상황, 지금과 같이 예배 자리에서 한 명의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을 이야기해서 단수와 복수, 읽는 자와 듣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것, 주변의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전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우리,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8절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뿐만이 아니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제부터 이제 쭉 이어질 환상과 계시의 말씀은 읽고 듣는 사람이 단순히 가볍게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애곡해야 될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여전히 이 계시의 말씀은 소망이 됩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알파시고 오메가이십니다. 전에도 있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형편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살아보시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름은 나의 하루 이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한 날도 평생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인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누군가가 하는 한두 마디에 상처받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시고 살리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 이틀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의 마음을 두고, 비록 지금은 땅에 거하며 땅을 디디며 살지만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산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온전히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시오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말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임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7월 한 달을 시작함에 감사로 시작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물질의 복, 정말 삶의 건강, 가정의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